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네, 두 절, 짧은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자랑할 것, 자랑하지 말 것. 먼저 보니까 자랑하지 말 것,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를 달리기 발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뛰어난 용맹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이 세상에서 음식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나를 보는 자도 없고 내가 완벽하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손해가 있는데 그 손해를 내가 물리칠 능력이 나에게 없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지혜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불 같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허접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자랑하죠. 에스겔 28장 조금 긴데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느냐? 너는 네 지혜와 명철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으며 금과 은을 모아들여 내 창고에 가득 채웠다. 뛰어난 무역 기술로 내 재산을 많이 늘렸지만 재산이 많아져서 내 마음이 거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스스로 내가 신처럼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외국인들을 불러들여 너를 치도록 할 것이다. 그들이 칼로 너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내리치고 너의 찬란한 영광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부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상에도 보면 자기 얄팍한 것 조금 뭔가 얻었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용맹, 힘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하나님 분명히 밝힙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왕들이 다 그 군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강해도 군마가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에도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신식 무기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6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의 오늘날 지금 가자 지구, 그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거인이 나오죠. 거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예전에 제가 만화 보면은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 든 칼, 창을 가지고 땅을 팍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땅을 치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땅이 진동을 하고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참 가짜타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너희들은 잽도 안 되는데 말하자면 그냥 나와가지고 나하고 한번 다음들하고 싸울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이거를 딱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의가 불타오르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저 이방 나라 저 장수가 이렇게 우리를 모여가다니 그래가지고 외치는 그 대목이 오늘 이 용맹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어떻게 살아라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거니까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 수가 없지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두 가지였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비록 너는 장수고 거인이고 진짜 나하고 전쟁을 하면 내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는 화끈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그 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서 두렵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로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그 음성만 들어도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만 들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왜 맨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냐.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게 하지요. 내가 좀 꼴이 좀 우습게 가난하고 이런 힘든 삶을 살면 전도하러 가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가면 아이고 니나 잘 믿어서 니나 좀 잘 살아라 이런 말 들기 싫었어. 두려우니까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잘 살아야 되고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 있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 병거 아니다니까요. 이사야 31장 1절에 3절에도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맨날 기웃거리고 바벨론 기웃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앙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막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 든든한 백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되시는데도 그거 모르고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이걸로 구원하신다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뭘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걸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성령 부어주셨잖아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오늘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맹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신 것, 건강하게 하신 것, 재물 주신 것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자랑하지 말라. 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라.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전부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사시사품이면 전부 자랑하는 건 내 인간 욕심에서 나오는 자랑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부터 왔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진짜여야 돼요. 가짜 복음은 뭐예요? 없어진 풀과 꽃과 같다니까요. 진짜 복음만이 뭐 한다고요? 영원히 세세토록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면 세 가지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함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뭐 자랑하나요? 자랑할 것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일을.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뭐 기뻐한다 그러죠? 내가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교회 커져야 되고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러지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천지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되면 좋겠죠. 제가 잘 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건강도 하시고요.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뒤에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랑하다라는 건 할랄 단어인데요. 할랄. 이제 구약 성경에 할랄, 야다, 바라크라는 이런 언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어렵지만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칭찬받다, 영광받다, 명백해지다, 밝아지다, 빛나다. 할랄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과시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해석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자랑에 대한 다른 말,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두 손 들고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손 든다는 말은 것은 절대자 앞에 내가 복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우리 막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절대자 앞에 나는 모든 걸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절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과 관계 있지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무릎 꿇고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뜻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할렐루야는 이 할렐의 명령형인 할렐루 이거 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의 야의 합성화 이게 합쳐진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이거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한다. 이게 아는 것으로 자랑할 때는 야다라는 걸 썼어요. 하나님을 할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23절에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에 자랑하고 23절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지요. 23절에 유심히 보면 지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그죠?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례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시하다, 어리석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지혜, 어리석음을 과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의 용맹, 어리석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혜, 부함, 용맹함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주신 거지만 이거를 내 지혜, 내 용맹, 내 능력, 내 물질로 생각하고 자신을 뭐할 때, 과시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나에게 주신 재물이 이게 내 거냐 뭐냐, 권력이 내 거냐 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시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아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거, 오늘 저희들이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면, 뭐 1,000보대 하면, 뭐 천일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물론 그런 내용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걸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가요?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하나님 아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신다고요? 사랑 베푸시고 정의 행하시고 공의 행하시는 거, 이거를 지금 실천하고 계신다는 분사형으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이거 하고 계시니까, 이거 실천하고 계시니까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내 경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이 앞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세상의 악 이거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함으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짧은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 이 세상에서 나의 행위로 무엇을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나도 또한 그에 동참하여 이 땅 위에서 이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